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완전한 신뢰,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서지 않고 주님 이끄심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님이 나의 온전한 길이요 나의 빛이십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여,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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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의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다가 주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 사랑 앞에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죄인 주 영광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무엇인지 알게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이곳에서 경배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보다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장 귀한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희열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충만케 하사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 또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입술의 고백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시인하고 또 입술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광야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어도 돌파할 수 있는 주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보의 6번째, 7번째 파르샤 우리 같이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13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13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29절부터 13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다 함께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보입니다. 한 글자예요. 외우기 굉장히 쉽죠? 보. 예. 영어로는 강준아, 영어로는 뭐야? go 맞아요. 영어로는 go. 예, 히브리어는 보. 한글로는 가. 맞습니다. 다 한글. 예, 보, 고, 가. 보고 가네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가라라고 하시는 어떤 진격의 명령이고요, 이동의 명령이고, 우리도 뭐 가자 뭐 이런 뭐 어떤 진격과 같은 어떤 그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좀 뭐 갔으면 좋겠고 뭐 안 가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 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짧은 겁니다. 막 이렇게 길게 뭐 너는 왜 지금 여기서 가야 되고 네가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더라도 뭐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안 가면 죽으니까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 예. 아주 큰 소리로. 예. 그래서 가야지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죽는데 거기에서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우리의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다급하고 또 굉장히 강력한 주님의 어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군대에서도 이렇게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설명을 듣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가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나왔으면 거기에 아주 즉각적으로 이게 순종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훈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계속 이게 우리의 몸에 배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이렇게 순종을 이때까지는 해왔다면 그건 뭐 평시에 민간인들이 하는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민간인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오늘도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온 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6월절이라고 하는 어떤 입소식 같은 게 있습니다. 훈련소 다녀오신 분들 훈련소 다녀오셨죠? 예. 그 가면 이제 입소식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군인 되는 겁니다. 옷 다 세상의 옷들 다 버리고 군복 입고 그때부터 이제 뭐 육군 복무신조 외우고 복무신조 좀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 복무신조 외우고 뭐 그렇게 이제 군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민간인으로서 그 전에 뭐에 대해서 뭘 하려면 설명을 아주 길게 들어야 되고 내가 또 상황이 시간이 또 맞아야 스케줄이 맞아야 되잖아요.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절할 게 많은데 군인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긴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갈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권세를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도 그의 용사로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막 말을 막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말의 권세 때문에 그 영과 마음이 막 그 이렇게 정말로 진동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최고로 충격적이었던 그 가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그 무슨 성령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 치유 집회에 그때 뭐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또 그 치유 사역하시는 이제 교수님, 뭐 건국대 뭐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치유 집회를 갔는데 뭐 어떤 치유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는 살펴보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 왔는데 사실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제 그 장로님 막 그 집회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고치나 정말로 이제 성경에서만 보던 그런 그 현장의 이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저도 뭐 몇 번 막 그런 귀신 들린 그 이 사람과 이렇게 그 마주치고 또 쫓아야 되었던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이제 사역하면서 있어서요. 뭐 선교지에서나 또 뭐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근데 이제 송기철 장로님 어떻게 쫓으시나 뭐 이렇게 봤는데 일단 저의 어떤 경험으로는 귀신이 굉장히 힘이 세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 처음 맞닥뜨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태국의 그 이 산종 마을에 이 선교팀이 들어갔는데 치앙마이 그 산족이 있어요. 뭐 그래서 막 목에다가 막 목걸이 많이 하고 막 그런 그 무당이 그날따라 선교팀이 들어간 날 뭐 하여튼 그 마을에 어떤 그런 축제 제사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죽은 닭 막 이게 끌고 다니면서 막 춤추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을 불러내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 이거 진짜 영적인 싸움인데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어떤 체험 마치 관광지에 온 것처럼 거기서 막 악기도 연주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니까 거기에 계시던 뭐 분들 중에 몇몇 분은 뭐 이렇게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감각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냥 참여하고 박수 치면서 그냥 보고 뭐 이랬는데 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번에 그날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그런 이상한 막 되게 멀쩡하신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인텔리시고 막 이렇게 유명한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였어요. 그래서 아주 신사하고 말도 굉장히 아주 점잖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막 뭐 그 남자 집사님들이 어떻게 제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소에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저도 깨서 막 이렇게 갔는데 이거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한 번도 쫓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뭐 그래도 뭐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제가 가까이 가니까 뭐 더 이제 소스라치게 막 저한테 뭐 소리 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헷갈리는 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던 집사님인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분을 그 집사님으로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귀신을 상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상황에 처음 놓여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무튼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막 아직도 저도 이제 뭐 육신의 어떤 그 힘 뭐 이런 혈기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막 힘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힘을 쓰고 막 그 저도 같이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막 붙었는데 뭐
뭐 그분이 막 저한테 뭐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죠. 막 마귀가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뭐 네가 뭔데 뭐 나한테.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안 돼서 그 집사님이 뭐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좀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 전에 마가복음을 외울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 영어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be quiet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또 영어 교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be quiet 이렇게 반말을 하기는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 봐 be quiet 이러니까 정말로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힘으로 제압을 한 건지 아무튼 그분을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눕혔어요. 눕히고 이제 계속 기도해 드리고 좀 안정을 시켰더니 나중에 좀 정신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정말 힘들게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귀는 좀 조용히 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거 앞으로 다시 송기철 장로님 거기로 돌아와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 막 거기 이제 치유 집회인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그때 딱 그 한마디를 들었거든요. 그 장로님 막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저는 이제 장로님이 좀 치유 집회니까 저는 굉장히 막 시끄럽고 막 뭐 선포도 아주 세게 하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좀 성품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장로님은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데 그냥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저는 막 안수하고 막 찬송합시다 뭐 중보합시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가. 그러니까 정말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였구나.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밤새도록 비콰이어까지는 찾았는데 딱 한 글자 가. 그러니까 정말 가는 거예요. 야, 이거다. 예? 그냥 마귀한테도 마귀가 아무리 막 대단해 보이고 막 소란스럽고 막 겁을 주고 그래도 가 그러면 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꼭 그게 무슨 어떤 그런 뭐 엑소시즘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올 때는 차라리 편해요. 그냥 마귀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교활하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또 내 안에 뭐 내면에서 뭐 분노를 유발한다던가 뭐 누구를 뭐 미워하고 저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 들어온다던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교활하게 옷을 갈아입고 내 안에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해. 가. 마귀는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참소를 하고요. 막 누구한테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내가 그때 걔한테 그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도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것도 한 20년 전에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어떤 그런 대화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허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미안해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때 얘한테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나 뒤끝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기억이 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갑자기 막 정말로 이렇게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묵상을 하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막 숨도 가빠지고 막 그때 그 얘기 다시 만나서 그 상황을 재현할 수도 없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사단이 그런 마음들을 나에게 다시 이제 와서 이렇게 막 그걸 헤집어 놓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보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또 가능하거든요. 보 이렇게 가 이렇게 하고 쫓아버리고
또 하나님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험한 게 이제 결국에 그 예배가 내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성경에서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어떤 그런 그 치유 스쿨에 등록하셔서 양육을 받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무서운 척하는 것뿐이에요. 귀신 사실 여러분들 다 무서워합니다. 저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모르니까 나 어떻게 귀신 쫓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는 날, 군사로 서게 되는, 용사로 서게 되는 날이 바로 출애굽의 그 날, 6월절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나눌 것은 이 출애굽의 모든 이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대하여서 이게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뭐 구속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 이런 것들에 가려져 있는 굉장히 큰 주제가 오늘 여기 관통하는 말씀이 있죠. 너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나에게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나에게로 돌려라. 이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뭐 바카르에서 나온 말인데 첫 열매를 이제는 나에게 드리라.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용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6월절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이 말씀 안에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장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첫 머리 혹은 지배권, 가장 우선되는 것, 내가 가장 모든 삶에 있어서 첫 번째의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무슨 모퉁이 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걸 쌓아 올리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바로 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비쿠림이에요. 그게 내 육신의 어떤 장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뭐 장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막 얘가 뭐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뭐 내 장자니까 너는 뭐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장자는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내 삶에 있어서의 그 장자. 그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삶의 어떤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예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가장 최고와 최선과 처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용사가 되는 길이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군사로서 구별되어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의 것. 처음을 우리가 잘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쭉 거기에 맞게 쌓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첫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첫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젠가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었죠. 그래서 처음 일어나자마자 뭘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루의 시작의 시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 뭐 그 휴대폰 같은 걸 뭐 보고 뭐 SNS에 뭐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저런 대화방이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유산이죠. 이거는요. 나는 새벽잠이 안 와서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까워요. 그게
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새벽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시간의 첫 머리를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첫 머리를 드리는 것이 또 유월절도 마찬가지고요. 유월절 그 해의 첫 머리가 되고 또 애굽에서의 떠나는 마지막 날이 되고요. 첫 시간, 그것은 어떤 마지막 시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처음, 또 우리의 모든 최선, 우리의 모든 우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장자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있죠.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수컷을 우리가 자카르라고 하고, 이 자카르는 기념하다라고 하는 뜻의 지크론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면서 그 이제 밤에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 잔을 마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그것의 어떤 예표요, 상징이요, 비밀의 코드이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너희 안에 채워서,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수컷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컷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카르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고 아들의 남은 삶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효되지 못한 이 떡 반죽 그릇을 옷에다 싸서 다 자기들의 세겜 그 어깨에 메고 이제 나오는 게 출애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기 시작하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 아들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자카르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처음 것을, 또 최우선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일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한 가지의 말씀을만 더 보면, 그 뒤에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초태생을 드리는 것, 수컷을 드리는 것, 나귀의 첫 새끼는 무엇입니까? 나귀는 뭘 하는 짐승입니까? 일을 하죠. 노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어린 양으로 그걸 대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내 열심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어린 양의 보혈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그러니까 그 나귀는 내 힘으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뭐 식구들도 살리고 나도 성공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귀의 어떤 속성일 것입니다. 뭐 그게 꼭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샤밧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밧이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완전히 돌린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간의 첫 머리는, 그래서 샤밧은 7번째 날이기도 하지만요, 안식일은 우리가 일을 다 하고 쉬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서를 이제 바꾸어서요, 우리가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부터 이제 첫 머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정렬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예수와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순서 매김을 다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라라고 하시는 이 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에 머물러 있던 어떤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단계를 향해서 정말 힘차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라암셋을 떠나서 수콧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의 첫 번째의 이동입니다. 이제 앞으로 42번 이동할 건데요. 광야의 노정의 첫 번째가 라암셋을 떠나서 수콧으로 가는 겁니다. 라암셋은 궁전이죠. 국고성이라고 불려진 돈과 뭐 모든 그런 그 문명의 어떤 최첨단에 있는 곳이 라암셋입니다. 그래서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헬라 발음이고요. 원래는 라메세스 혹은 라모세라고 불리워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가 세운 도시가 라암셋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왕의 이름이 람세스 2세인데 그 람세스는 이제 헬라식 발음이고요. 원래는 라모세, 뭐 아흐모세라고도 불리워졌던 모세와 동명이인이죠. 사실 그게 동명이인인 이유가 우리가 전에 셰모트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완악한 마음, 연약한 마음, 무엇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습성들 이런 것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라암셋을 떠나서 라모세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수콧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고요. 또 언제가 첫 날이 됩니까? 첫 달이 됩니까? 초막절이 있는 달도 또 첫 달이 되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 차이가 뭐 훌쩍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첫 달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나귀를 대속하고 내가 힘을 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라암셋을 떠나서 주님의 장막으로 이 예배와 안식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동이 우리의 삶에서 또 다시 새롭게 이번 한 주에 다시 새롭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동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미련 또 너무 많은 걱정, 두려움, 나의 힘을 의지했던 모든 삶에서 떠나서 이제 나의 모든 최선과 처음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백성, 온전한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왔던 이 발걸음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대속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자의 또 용사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